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고 미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면은 이렇게 동전을 던져놓고 소원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당도하고 보니까 아내가 먼저 동전을 집어 던지고 소원을 빌었다 그러죠. 그리고 아내가 먼저 소원을 빌고 그 다음으로 남편이 이제 또 동전을 던져놓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그만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는 바람에 우물에 첨포동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갑자기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니만 갑자기 아내의 입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참 우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과도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성들만 모여있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여있는 강의장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 강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좀 곤란하죠? 왜 기침을 하고 그럽니까 갑자기?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만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40대고 한 분은 7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시는 분이 묻습니다. 먼저 40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길들여 놓았는데, 이제 길들여 놓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는데 또다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워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리고 70대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아,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마릴린 먼로라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1926년생입니다. 이 1900년대 초반에 이 세상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정말로 인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와 인기와 돈을 그냥 한 몸에 휩쓸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가 모은 돈만 해도 2억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2억 불. 2억 불 같으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2,100억이 넘습니다. 2,100억.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바로 나다.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는 마지막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야 잘 있거라, 이런
등등 수많은 작품을 남겨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1961년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명성을 얻었고 명예를 누렸으며 돈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가질 정도로, 이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질 정도로 대단한 부와 명성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결국은 불행했다는 것이지요. 스페인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세기에 세계 최강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49년간을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1년간 그의 수입이, 개인 수입이 3억 3,6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3,600억입니다. 3,600억. 1년간 수입이 그만큼 많았고 그의 부인은 3,321명이었다 그럽니다. 아내가 3,321명, 아내가 3,321명. 야, 대단하죠. 자식만 616명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입니다. 14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앞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인생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명예를 얻는다고, 물질을 얻는다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행복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랑새라고 합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은 점점점 멀어갑니다. 돈은 모았습니다. 재산은 많아집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출세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점점 불행한 삶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신명기 34장 29절 첫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행복은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명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1년을 우리는 열었습니다. 열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수많은 표어들, 한 30가지 표어를 제가 한번 적어봤더랬습니다. 쭉 적고 마지막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투표를 한 결과 1등에 당첨된 표어가 바로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여건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코로나19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이라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를 펴놓았죠. 이 신명기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서, 이 신명이라는 말은 신, 다시 신입니다. 거듭나다, 다시, 두 번째,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다시 신, 명은 명령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 바꾸고 말하면 신신당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서를 세 편의 설교를 끝내고 모세는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오늘 신명기 33장은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장에는요, 신명기서는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명기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최종 결론에 이르면서 압축되고 요약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삶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보십시오. 환경으로는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오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고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또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순순히 내어줄 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경은 비록 너무너무 어렵지만, 너무너무 절망이고 너무너무 고통의 상황이 앞으로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별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행복쟁이, 기쁨쟁이, 꿈쟁이입니다. 제일 앞에 늘 들어붙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쟁이라고 붙였어요. 이 쟁이는요, 우리말로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쟁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좋은 의미로 말하면 전문가라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의 전문가,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사람.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건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별명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수룬이여라고 말하죠.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입니다. 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여수룬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별명인데 이 뜻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여수룬이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가 무엇을 타고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타고. 여기서 타고라는 단어는 로케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라타다, 달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러 오시는가 하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러 오시는데요, 너긋너긋 너릿너릿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타고, 이 말은 정말로 역동적이고 빠르게 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러 온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로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혹은 구름.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빠르게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급하게 빠르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을 써요. 빨리빨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오셔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성민아, 희진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이름 어려우냐? 수연아 어려우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급하게 내려오셨어.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죠. 이 번역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엘로에 케뎀이랍니다. 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뭐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성을 말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처소가 되신다고요? 너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 여수룬의 처소. 이 처소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처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오나입니다.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겨운 상황,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피하면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피난처.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말은, 이 피난처라는 말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죠. 그러면서 27절 보시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야,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이 팔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중반부에 가운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돕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표현인데, 방패라는 말은 완벽한 보호입니다. 어떤 활이, 어떤 대적이 와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하늘을 뛰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큰 환난과 위기죠. 어쩌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여, 바꾸고 말하면 희진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진아, 수연아, 유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왜?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하늘을 타고라도 내려가서 너를 돕겠다. 내가 피난처가 되어줄게. 능력의 팔로 너를 도와줄게. 내가 수많은 대적자들이 활을 쏠 때마다 돕는 방패가 되어 너를 막아줄게. 염려하지 말라.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위험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28절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색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답니다. 어디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지금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곱의 샘, 곡식, 새 포도주, 이슬, 이런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건 뭐를 말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누릴 평화와 부요와 번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목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자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와 부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21년 한 해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행복 가득한 삶을 영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27절 우리 후반부 내용인데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네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쫓아주시고 심지어 대적을 멸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 앞을 2021년도에도 막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쫓아주시고 심지어 멸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것을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인생.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29절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제일 끝에 네 대적이 네게, 시작,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십시오.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왜?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멸해 주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 앞에 와서 복종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대적들, 모든 환경들, 모든 여건들이 드디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심지어 보십시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들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대적들의 근간이 되는 장소입니다. 대적들의 핵심 장소, 우리의 대적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근간이 되는 핵심 장소, 이것을 오늘날 쓰는 군대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따라서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의 발로 그 대적들의 고지를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슨 대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고지를 점령하도록 해줄게, 그 높은 곳을 밟고 일어서도록 해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정아, 사랑하는 연아, 사랑하는 진아,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행복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나아갈 때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아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 우리 부모님들 옆에 듣고 계시고 어린이 맞추면은 용돈 주세요. 앞에서 설교의 서두의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여수르나라고 했는데 여수르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대답하세요. 시작. 대답 잘했죠. 자, 맞춘 아이는 부모님 용돈 주세요. 혹시 부모님 용돈 안 주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던데,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대신 용돈 줍니다. 자, 여러분, 여수룬이란 뜻이 뭐예요? 의로운 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수루나라고 말했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수루나라고 우리의 별명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이렇게 지칭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의 별명입니다. 우리 피아노 예쁘게 잘 치시는 박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박여수론이에요. 여수론. 수연이도 박여수론이네. 우리 박한진 집사님도 박여수론이네. 여수론, 의로운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도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어 이제는 영원 형벌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의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네가 왜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 아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이같이 경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유치부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물으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만약에 내가 집과 자동차 다 팔아서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똑똑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껴주고 그렇게 동물을 깊은 정성으로 돌보면 천국에 갈 수 있냐요?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했더니만 5살 먹은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전도사님 합니다. 그래서 대답해봐 희락이 대답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살 먹은 희락이가 대답합니다. 네,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맞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가게 될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벽한 천국, 저 훗날에 죽어서 갈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실 나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 이경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막 이고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차를 세워서 할머니 차에 타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차에 태워서 가는데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내리질 않는 거예요. 차에 타고는 계속 들고 있어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도 차에 내리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한 사람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꾸만 힘든 쪽으로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니까 예수 복음 안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어려운 일들 예수 복음 안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야.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줄게. 무엇보다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감고미사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위 격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입가에 늘 미소를 번지면서 우리 예쁜 세댁, 우리 세댁이 누군 줄 아죠? 우리 김보연 세댁입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기의 태명이 뭐냐? 기쁨이에요. 40일 천국잔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태명을 지어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기쁨, 행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고미사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드러내면서 행복자로 선언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 가득한 사람이 희망을 선포하며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런 어려움 중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환경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림으로 희망을 세상에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